오늘 말씀 제목은 자유를 위한 복음입니다. 자유를 위한 복음. 갈라디아서는 총 그 6장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이제 성경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한글 이름이 있고 또 영어 이름이 있고 또 헬라 성경 이름이 있는데 다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헬라 성경은 갈라타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영어에서는 갈라디안스 되어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그래서 모든 성경들은 일반적으로 이 헬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름이 갈라디아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사도 바울이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서, 편지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 안에 대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신서들은 대개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물론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하고 바르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이슈. 이 갈라디아 교회도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데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주후 AD 48, 49년 혹은 55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 직후 혹은 2차 전도 여행 직후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합니다. 기록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다가 회심한 사람이 누구죠? 그죠? 우리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래서 율법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진정한 능력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교훈하고자 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의 본질. 자, 율법주의가 강하게 되면 한쪽이 약화되는데 복음이 약화가 됩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복음은 약화돼요.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열심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대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교회들은 바울의 말을 잘 안 들은 교회들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내가 무슨 사도야, 베드로처럼 뭐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직접 배웠어, 그러지도 않아 네가 왜 사도야? 라고 하면서 사도권을 부정하니까 그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사도권을 부정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를 부정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거고요. 또 네 번째, 율법의 또 무엇과 관련된 은혜와 연관이 되었는데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성령 안에서 자유, 그리고 그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배경도 비슷한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바울의 선교를 통해 세워졌으나, 자,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다고 그랬죠. 자, 교회가 세워졌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했다. 앞에서 이런 설명했어요. 마치 복음과 율법은 시소와 같아서요. 율법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복음은 약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에 들어와서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강조를 했죠. 그러자 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들을 경계하였고, 복음은 율법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것을 좀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 이 씨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 씨들 누가 있어요? 이 씨들. 이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을 받는다. 자, 이 핵심 교리가 어디에서 또 나왔죠? 어느 성경에서? 그렇죠. 로마서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어떤 일부분을 축소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엄청난 이 신학적 깊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 이해하기 힘들면 먼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로마서를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이 갈라디아서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과 사도권 변호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의 대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자, 율법이 강조된 복음이 약화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세 번째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갈라디아서의 핵심 중에 하나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오직 땡땡의 열매는 뭐죠? 땡땡에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치신 분만 오늘 예배 끝나고 하실 수 있어요. 대답을 맞아요. 성령. 우리 대답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꼭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다섯 번째 구약의 인물들이 좀 나와요. 어느 때 설명을 하냐면 이신칭이, 야, 그 사람들 봐봐, 그 사람들이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사라라든지, 그다음에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또 비교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을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말을 잘했겠죠. 권사님 확신 있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바울이 말을 잘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 같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바울은 사실 말은 좀 잘못했어요. 근데 글을 정말 잘 써요. 말에는 좀 둔한 사람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글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교를 시키면은 조금 이 설교에는 좀 뭔가 좀 어눌한 것 같은데 바울의 글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저 신학교 교수님 중에 정말 이렇게 탁월한 분 계시거든요. 책도 정말 깊이가 있는 분인데 이분 강의는 최고로 못해요. 이게 강의 평가하면 강의 평가는 최고로 안 나오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어떤 방대함들은 정말 뛰어난 분, 그런 분들 계시죠. 강의는 잘 못하는데 책이나 그런 걸 잘 쓰신 분들이 계셔서 거꾸로 책이나 그런 걸 잘 못 쓰는데 강의 잘한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참고로 말은 그렇게 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도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다음에 하갈과 사라,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 두 민족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그걸 비교해서 복음과 율법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구조도, 자, 이것이 서신서라고 그랬죠. 제가 서신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물어봤어요. 우리 옛날에 편지 보낼 때 가장 먼저 위에다가 무엇을 썼느냐 하라고 할 때 부모님 땡땡땡 뭐라고 썼죠? 여기도 그걸 아세요? 이 세대도? 우리 정도나 돼야 아는데 부모님 뭐 전상서 뭐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서신, 편지의 기본 양식들이 있죠. 먼저 인사말을 하고 뭐 우리 기도할 때도 그다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필요한 거 아뢰고 그런 것처럼 어떤 양식이 있는데 앞부분은 대개 이런 인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는 인사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끊으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어야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권의 그런 변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두 번째 등장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한계, 율법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표적으로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은 뭐죠?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바울은 아니라고 그래요. 율법이 필요는 하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다.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권면하고 그리고 축복함으로 이 갈라디아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로 아까 인사와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내요. 자, 이 말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여러분의 말로 바꿔보세요. 좀 리얼하게 바꿔보세요. 그냥 감이 팍 오게. 다른 복음을. 네? 아니, 그것보다 좀 은유적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국어 다 하셨죠? 은유, 비유. 여러분도 가끔 하나씩 있는 것 같던데, 가끔 들고 다니시던데. 다른 복음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짝퉁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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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음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바로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한번 볼게요. 1장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예전에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자, 이 너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말로 있다 얘기해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은 그러면 다른 복음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다른 복음은 제가 짝퉁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받은 첫 번째 받은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 근데 바울이 무서운 말을 해요.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 우리가 처음 전한 그 참된 복음이 있지.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자,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기쁜 소식, 뭐 복된 소식, 보탬 소리, 그러죠? 그 복된 소리가 뭐예요? 복된 소식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우리는 막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시아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이 안 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확실히 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짝퉁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가 두 번째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2장 15절에서 25절 나오는데 그중에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자,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자,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행위, 율법의 행위 구원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가장 선할 것 같아요? 자, 최선미 집사님 손 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이 공간 안에 있는 분 중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이라면 우리 중에 최고 선할 것 같아, 정말 착할 것 같아, 그런 분 있으시겠죠? 만약 한 명만 뽑으라면 있으시겠죠? 각자 나름대로 기준이 다르겠지만.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선한 사람, 아니 여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가장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법 없어서 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서 쥐고 정말 보복소도 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죠. 그렇죠. 지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야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다르죠.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죠. 아니 원죄가 없다 하더라도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죄의 값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죄의 값을 갚는 방법들을 이렇게 벌금을 낸다거나 혹은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일정한 신체나 물질의 구속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당신이 이제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그런 걸 제시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값을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건절로 삼는다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이 죄값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이 죄의 값을 다 갚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값을 갚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게 이신칭의라는 교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속죄의 교리, 대속의 교리가 들어있고 구원의 교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신득의, 얻을 득자를 써서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교리가 또 어디에 나온다고요? 가장 먼저 로마서에도 나온다라고 그 정도 여러분 염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본보기와 예를 설명하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와 하가를 예로 드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율법적으로 볼 때는 그 피를 물려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실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함을 누린대요. 자유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그 죄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죄로부터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유라고 그랬죠. 자유. 자,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어느 집에 이렇게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놀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주 오래된 도장이 하나를 깨트려 버렸어요. 막 한 수십억 되는 거예요. 수십억.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렇게 깨트려도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집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근데 하필이면 그 집에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하인이 그 광경을 봤어요. 깨트리는 걸 봤어요. 갖고 이제 이 하인이 자기가 이렇게 하인이잖아요. 이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그 아들하고 딜을 합니다. 야, 너네 아빠 몰라. 아무도 몰라. 나만 이야기 안 하면 이거 누가 깨트렸는지 모르거든.
내가 입 다물고 있을게.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나 아빠한테 이게 혼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 하인 일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너한테 뭐 시키면 너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그거 할게요 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부모님이 계시면 뭐 청소도 시키고 막 설거지도 시키고 뭐 어려운 일 시키고, 나중에는 해서는 안 될 막 그런 일도 막 시키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부터 괴로움이 생겼겠죠. 너무나도 일도 괴롭고 그 하인한테 묶여 사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어느 날 밤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찾아가 사실 얘기를 다 했어요. 아버지가 순간 깜짝 놀랐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다 받아줬어요. 그래, 그럼 됐다. 이제 괜찮다. 아빠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게.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계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겠죠. 뭐가 달라지죠? 그 하인하고 관계가 다시 달라지죠. 이제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바뀌죠. 아무리 하인이 너네 아빠한테 일릴게 그래도 소용 있어요? 소용 없어요? 예, 소용없죠. 일러도 소용없어요. 이미 그 아빠가 다 용서해주고 아버지가 다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문제 안 돼. 이것저것 일을 시키면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했지만 이제 안 해도 되죠. 이게 자유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한 그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워졌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도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가고 어느 순간 구역장이 되어가고 교사가 되어가고 목사가 되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세워져 갔을 때,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 일정한 책임의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경계선. 여러분, 경계선 어디 가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답변해. 경계선 어디 가면 이렇게 경계선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로길에도 있죠. 가운데 이렇게 황색선이 있어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또 해수욕장 같은 데 여름에 가서 보면 물놀이 이렇게 한 개를 지어놨죠. 그 선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게 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죠. 진짜 위험하죠. 거기 함부로 그래서 넘어가면 안 돼. 또 어디 경계선이 있죠? 우리 남자들 군대 가서 많이 봤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 사격장 같은 데도 여기 뭐 사격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또 지뢰밭이나 이렇게 그런 것 같은 데는 지뢰 지역, 위험 지역에 이렇게 선을 쳐놓거든요.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지만 영적인 경계를 그으시는 성령 안에서 행하도록,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신 그 경계선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잘 모르겠어? 봐봐, 아브라함 봐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 자,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야 믿음으로야? 믿음으로지.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너희들 자유함 받고 이제 구원받아서 함부로 살면 되느냐?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 성령 밖에서 안에 살아야 돼. 이렇게 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여러 열매를 맺는다라고 보여주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뒤쪽에서 보면 너로 서로이들 자유함을 입었으나 함부로 살면 안 돼. 서로 종노릇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 안에 살 때 이런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는 무엇을 보며 알 수 있다고요? 나무는 무엇을 보며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며 알 수가 있죠.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잎사귀만 봐도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 비슷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을 보면 확실히 구분이 가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아직 풋사과인지 익어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잘 익은 사과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열매 맺기로 원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게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세요? 콩 심으면 뭐 나죠? 콩 나요. 뭐 나죠? 콩 나죠. 팥 심으면 뭐가 나죠? 자, 이것은 당연한 원리죠. 그렇죠? 오늘 조금 이쪽 동네 오늘 약한 것 같아요. 이쪽 동네 보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게 당연한 원리죠. 바로 이것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고 성령 안에 있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게 당연하다. 저는 참 저희 교회 와서 감사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 3040의 변화예요. 우리 조금재 성도님 같은 분이 어떻게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승민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럴 때 좀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승민 집사님 물론 제가 와서도 참 좋은 분이었지만 요즘 이렇게 보면 갈수록 기도들이 이렇게 영험이 있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부인 되는 집사님은 이렇게 어떻게 좀 별로 좀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우리 3040에 저렇게 남성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인들이 또 가자고 하자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제가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께서 키워가고 계신다. 앞으로 열매 맺게 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어요. 진짜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쓰실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3040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귀중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절 23절 읽었는데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자,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여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함이라.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복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 여기 CC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김중문 목사님,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설교 중에 하나가 백문백답이라는 게 있어요. 백문백답, 백답.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우리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자, 이게 백문백답이에요. 백문백답. 이게 모든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남편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희망도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진짜 복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으로 확 채워서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만 구원받는다? 다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자, 우리 찬양팀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래서 이 찬양과 가장 근접한 찬양 빨리 제목 하나를 대보세요. 역시 우리 유혜인 집사님. 자, 뭐라고요? 아까 그 찬양 제목.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는 지혜에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누가 더 담대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 아는 길 하나가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늘 다니는 길은 조금 가다가 저기 코너가 있어 하고 미리 준비하죠. 두렵지 않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그 코너가 나타나면 이 마음에 막 긴장이 되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아는 길을 가는 사람이 어때요? 훨씬 더 편하죠. 여러분 진리도 알고 가면 이 길이 험난한 길이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반드시 이 진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알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에 자라가는 인생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믿음의 본보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본보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 앞에서 보았는데, 세 번째로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책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어떻게 하라고요?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유를 무슨 기회로? 육체의 기회로. 우리 그 선거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무엇을 구해요? 표를 구하죠. 막 제발 한 표 찍어달라고. 그런데 가끔 그때는 막 우리가 주인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분들 중에 다는 아닌데 가끔 그 자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바뀐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야, 내가 누군데, 어느 지역에 누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동사무소 시절에, 동사무소 어떻게 하면 우리 그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기관이죠. 가장 현장에 있는 기관이죠. 그곳에 어떤 분이 이렇게 배지를 단 분이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는가 봐요. 그럴 때 막 큰 소리로 거기서 이렇게 했대요. 여기 동장이 누구야? 이 담당자가 누구야? 그랬대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사용한 건가요? 아니죠. 권리를 잘 사용한 거죠? 아니죠. 그분이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어떤 권리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잘못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치부 같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나 그런 책임과 권한들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부탁드렸어요. 열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열심은 일반적으로 좋은 거죠.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드렸어요.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해야 한다. 열심은 좋은 것이에요. 열심은 대부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열심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 세밀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칼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죠.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에 대한 분명한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늘 경계선이 아까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N 바이브라고 할 때 N이라는 게 여기 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어디 안에서 이 바울 서신의 이 표현이 많이 N 그리스도 안에서 N 예수스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N이라는 표현은 어디 안에, 그 경계선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자기의 주어진 책임,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데요, 열매 맺고 정욕과 탐심은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욕과 탐심은 우리들에게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욕과 탐심은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아니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죠. 그리스도 중심에. 정욕과 탐심은 우리가 때때로 이 정욕과 탐심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득만 얻을까 아니면 손해볼 때도 있을까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때는요 많은 걸 손해봐야 돼요. 어느 때는 이 목숨까지도 잃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러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실천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거 다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비바람이 맞았다고 해서 꽃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전히 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정체성을 내가 꾸준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을 잘 정리를 하십시오. 권사가 무엇인지, 장로가 무엇인지, 목사가 무엇인지, 찬양팀이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잘 규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세요. 어떤 자유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만큼의 책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십시오. 한 분 한 분이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이 되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농촌으로 다니는데 길을 가다가 가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제 얼굴이 바꾸는 때가 있어요. 황금 들판을 바라보고 어느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빨갛게 탐스럽게 익은 과수원을 지나가다 보면 제 것도 아닌데도요 그냥 보기만 하는데도요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배부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도 않은데 아직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옆에만 이렇게 지나다니면 이게 무슨 향기지? 저기 보면 저 교회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지? 저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내 마음이 행복해지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십자가 중심의 그 삶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는 십자가는 자랑거리였을까요? 아니면 수치였을까요? 아직까지 수치예요. 가장 큰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었어요. 수치였어요. 제가 선교지 있었던 그 나라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나라에서도 지금 사형이 있는데요. 사형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마을에 아무개 아버지가 이게 사형을 당하면 그 가족들이 이 동네 못 살아요. 나쁜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그 아이들을 어느 한 여자 이 교도관이 거두어 들어가지고는 이 아이들을 거기서 양육을 하고 또 무너진 자존감도 이렇게 세워주고 학교라든지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이렇게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분도 교도관이었거든요. 그 자리도 내려놔야 됐었고 또 이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누군가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구걸해야 되잖아요. 돈 좀 달라고 좀 아이들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돕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박을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십자가 짐 없이 이런 일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십자가 우리가 지기로 작정을 할 때 십자가의 신앙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그 여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사람은 십자가 지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것만큼 사실은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 주신 이 자유함을 또 누리고 또 그걸 통해 그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또 믿음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과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세상의 율법적 기준이나 인간적인 공로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서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참된 복음은 어디 안에서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참된 복음 안에 행할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에게 도전하며 참된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까지를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복음을 다시 깊이 만나서 이 복음의 감동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